한때 영국에서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아무 데서나 설교할 수가 없었답니다. 만에 하나 나라가 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설교를 했다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대요. 존 버년, 즉 철로 역정의 저자죠. 그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요. 그러면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모진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글을 썼는데 유명한 걸작 철로 역정이 나와요. 그는 인생의 깊은 수렁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는 가장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자 자기 처신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입장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이런 자세로 주님을 향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에 하나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는데 칼을 들고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발밑으로 내 몸을 던지겠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선 인생 속에서 주께서 나를 환희해주고 양팔 벌려 환영해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마치 칼로 심판하러 오는 것처럼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발 앞에 내 몸을 던지겠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그냥 식상하게 들은 그런 주님 정도라면 이런 말 못하죠. 다윗이요, 잘 나갈 때는 시편 131편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뭔가 남을 향하여 교훈하고 남을 향하여 설교하듯이 시를 써요. 타 영혼들을 향하여 잘 나갈 때. 근데 시편 42편 5절에서 그는 모진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서 그가 시를 남기는 그 시의 내용은 전혀 대상을 바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모진 힘든 역경을 통과할 때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은 그렇게 시를 써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으면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군대를 진영을 대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기 진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블레셋이 연합해가지고 다윗의 본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다윗이 그 어려운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이게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윗과 600여 명의 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 안에 있는 시글락, 블레셋 변방이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처자식을 거기다 두고 왔으니까 거기에 동산 부동산이 함께 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웬걸 쑥대밭이 된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화재가 일어났고 연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자기의 처자식들은 하나도 없고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 재산들은 다 가져갔고 쓸모없는 것들은 불을 질러서 연기가 여기저기서 나는 그런 형편의 처지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면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시처럼 찌르고 고통을 주는, 즉 성도들을 고통 주게 하는 영적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다가 팔으려고, 팔면 두당 막 얼마씩 받아내는 돈의 수익을, 2차 수익을 낼 수 있다 싶어서 그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한 염소,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그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그 일행들 600여 명 되죠. 이 일행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망했다. 인생의 벼랑 끝 그 자체다. 이건 망한 거다. 이거. 내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고, 근데 묘하죠.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아내 때문에 돌을 들었다 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돌을 들었대요. 아내들 회개해야 돼요. 아내를 잃어버려서 돌 들은 남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들어서 누구에게 겨냥해요? 다윗, 당대의 리더 다윗에게 돌을 겨냥하려고 막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8절이잖아요.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로 전장 몇 장을 넘겨도요, 다윗은 초반기, 사무엘상 초반기에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늘 툭하면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일상적 다윗의 사귐의 문화예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몇 장 앞에 있었던 그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8절에서 비로소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나타나요.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불신자의 회개, 또 하나는 신자의 회개. 불신자의 회개는 회개하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알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는 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아리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정도를 넘어가면 아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리다. 이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불신자의 회개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 이게 불신자의 회개예요. 터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의 회개가 있어요. 성도인데 덜 성화됐어요. 성도인데 예수님하고 너무 멀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안 닮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성도인데 요구도 먹어요. 여전히 성도인데 미워해요. 여전히 성도인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언제나 그러느냐? 아니에요. 성도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데, 성도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성도들은 자잘자잘하게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회개할 때 우리는 선입견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정말 회개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회개는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회개인 거예요. 뭘 회개라는 말을 장식해요. 기도를 도무지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열어요. 최근에 우리 세 가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접해보지도 않았던 생짜배기 성도인데 그분의 입에서 기도가 나온대요. 회개예요, 회개.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면 회개인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기가 필기를 뽑듯이 힘들었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지고 놀이터에 와서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고 재미가 생겨서 한 번 드리던 사람이 두 번을 드리고 세 번을 드려간다면 그건 회개예요. 성화적 회개. 도무지 나만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다가 이제는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 나를 풍성하게 하는데 집중하던 인생이 이제 너의 가난함이 보이는, 그런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이건 눈물 없이도 회개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이런 회개가 언제 나왔을까 싶어요. 언제? 한약을 다릴 때 보면 이런 망사 주머니에다가 한약 재료를 집어넣고 끓이고 나서 이거를 막 짜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줄줄 흐르죠. 근데 한참을 짰는데 한참을 짜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래도 이 속에 한약을 좀 더 먹어야 되겠는데 모자라요. 그러면 이 한약을 짤 때 살짝 짜면 안 나오죠, 물이. 근데 더 세게 짜면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이때 떨어지는 게 진액이에요. 이거 먹으면 건강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이 어중간할 때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찾는 입술이 안 열리다가 오늘 비로소 시글락에 도착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돌마저 죽을 지경, 벼랑 끝 중의 끝이죠. 이렇게 어려운 분 있으세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조금 짜니까, 짜면 벌레 입장에서, 이 망사 입장에서는 고통이지 않겠어요? 짜면. 이 어중간하게 짜니까 이게 물이 안 나와요. 믿음의 물이. 근데 강하게 짜서 벼랑 끝에 세우니까 그때서 다윗의 입이 펑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때서 비로소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입을 열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행주짝이 그 가장 더 이상 행주가 찢어지리만큼 짜야 나오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낼 거냐 이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도 내가 믿음의 물을 펑펑 쏟아낼 수 있는 믿음. 사실은 다윗의 극한 상황에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주를 짜듯이 내 인생을 짜가지고 나오는 믿음이라면 고생 실컷 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꼭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고생하고 예수 믿는 것만 허용된 걸까요? 일상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서야 믿음이 터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다 목사님인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 목사님이 한 번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아버지 나 오늘 엄청 감사해요. 그래서 너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봉고차로 태워서 어디 갔다 오는데 차가 2바퀴 굴렀어요. 근데요,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듣던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아, 아버지는요 너보다 10배가 더 감사하단다. 그러자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는 10바퀴 굴렀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난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그냥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거 그냥 만든 얘기 같은데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기도가 돼요. 아무런 이벤트도 없는데 예배가 돼요. 아무런 어떤 뭔가도 없는데 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놀랍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야곱과 이삭은 비교돼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야곱은 고생 실컷 하고 구원받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삭은 평안 중에 구원받아요. 이거 레벨 다르다니까요. 일상의 신앙이 실력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의 예배를 드리고, 아무 일 없을 때 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에겐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침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다윗은 이제 600명 데리고서 어디로 가요?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해서 갑니다. 쫙 추적해 가요.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부솔 강나루죠. 부솔 강나루에 도착하자 아벡 땅까지 갔다가 이렇게 행군해가지고 갔다 오는 바람에 그 600명 중에는 약골들이 있었어요. 이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일반인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던 다윗 공동체였는데, 이 다윗 공동체 600여 명 중에서 200여 명이 이 부솔 시내를 건너는 과정 속에 나 다리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러고서 번아웃 뛰면서 자빠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지 말아라 하고 부솔 시내에 200명을 떨쳐놓고 400명 데리고 다윗이 갑니다. 쫓아가요.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해서 가요. 가는데 웬걸 뜻밖의 거반 죽어가는 한 소년, 10대 소년 하나가 광야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야야야야, 너 지금 살았냐?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을 주고 다윗이,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건포도를 주고 이러가면서 이게 소생이 되니까 정신이 살아나요. 정신이 살아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어디서 오니? 왜 여기 누워있니?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를 애굽 소년인데 애굽에서 변방에서 사는 우리를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3일 전에 내가 병이 들자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너무 둔하다 싶어서 병든 이놈을 버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버려진 내 몸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보듬고 섬기고 회복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의 팀의 행적, 즉 동선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각하면 다윗은 부지 중에 어려운 이웃을 만나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시각을 다투는 순간이고 내 처자식을 찾아야 되는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상황인데도 다윗은 내 코가 석잔데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소년, 아말렉 족속들은 무가치하고 공동체에 해롭다 해서 버리고 간 이 폐기처분한 이 인생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신앙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돌아온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광야길, 도대체 우리의 물건, 우리의 처자식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이 갔다고는 하지만 이 드넓고 황량한 이 광야에서 동쪽으로 갔을까, 서쪽으로 갔을까, 남쪽으로 갔을까, 북쪽으로 갔을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이 소녀는 나침반, 지도, 내비게이션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윗이 환난당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도와준 건데 왜 그 도움이 곧바로 다윗의 축복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를 구제한다고 구제했는데 오히려 이 소년이 다윗을 구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여나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낫고 더 풍성하고 더 스펙 높고 한 사람들에게 숙연히 고개를 숙이고 그를 존경하고 하는 데는 쉽지만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짓밟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욕설하고 그를 비인간화하고 있다면 행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섭리로 보내주신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부비를 드리고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를 지혈을 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행여나 내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움 당한 이웃, 나보다 부족한 그 이웃을 보듬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를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그걸 실행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여유도 없는 내 자신이 더 어려움을 당한 이 사활의 데드라인에 걸려있는 이 소년 하나를 살리는데 집중했더니 그게 곧 내 길이더라. 그 내비게이션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단축되죠. 그가 그를 따라갔더니 아말렉 군사를 만나죠.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을 앞세워 갑니다. 따라서 갔더니 직진이에요. 한 골짜기 그 진영을 전체를 에워싸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날 저녁에 이들이 남의 것 다 그렛 족속들, 갈렛 족속들, 유다 족속들 거기서 다 뺏은 그 남의 거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 아수르 족속들이 남의 거 가지고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남의 처자식 붙들고 그렇게 축제를 부리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다윗이 가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4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깊은 숙면 속에 들어간 이들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해서 이들이 가져갔던 물건들, 양떼들, 소떼들, 그리고 처자식들 찾아오는데요. 어느 정도예요? 오늘 19절쯤에 보면 잃어버린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았대요. 그리고요, 26절에 가면, 30장 26절에 가면, 여기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본국에 있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빼앗은 이 전리품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나눠주기에 넉넉한 전리품을 얻었는데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회복을 얻은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상실되고 잃어버리고 깨지고 무너졌던 그런 것들이 회복될 때는 풍성한 회복,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회복이 본전 회복이 아니에요. 풍성한 회복. 잃어버린 것 다 찾고 그 이상 나누어줄 것, 나누어줄 것까지도 공급받는 풍성한 회복. 이게 성경의 회복이에요. 미국의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 하나가 에이브러함 링컨이랍니다. 그는 링컨의 삶을 이렇게 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게 엮어보면 그는 26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26번이나 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한번 도전하면 떨어지고 도전하면 떨어지고 도전하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떨어지기 위해 산 사람 같은 얼룩진 인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27번째, 대통령은 6번째지만 27번째 다시 도전했더니 그때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색인종에 대한 편애 때문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위기를 만난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가장 민족의 어떤 의식 때문에, 유색인종에 대한 의식 때문에, 다시 말하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 흑인들을 노예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동강이가 날 수 있는 유일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생 결단하고 통일을 위해 이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링컨 편에 서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아브라함 링컨을 2위 시키지 않아요. 1위. 어째나 탁월한 리더, 존경받는 리더. 그는요 1863년도 4월 30일 날 미국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요,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으니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기가 백악관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링컨의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늘 애독하면서 봤던 성경이 펴 있고 그곳에 기도의 자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상처 많고 떨어짐의 연속, 떨어짐의 인생을 위해서 생존하는 것처럼 왔지만 나중에 그는 회복되고 만 거예요. 저는 1988년도에 우리 한길만 목사님 교회의 교육전도사였어요.
그때의 남부연의 부여지방 석성교회를 시무하시는 송천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기를, 나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이 1,000만 원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때 당시 1,000만 원이 88년도 1,00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는 그는 인생이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강대상 밑에 기도석에 철푸덕에 앉아서 하나님, 나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고 막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려대며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한 메시지를 주시는 듯하게 봤는데, 네가 하나님께 떳떳하냐? 네가 하나님께 떳떳하냐? 그럼 평안하라. 그럼 평안하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데, 그래도 잃어버렸으니까 사모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가장 보고의 최고 수령님, 아내한테 보고 안 했다가 들키면 그때부터는 쪽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사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돈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물어요. 여보, 11조 띄었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띄어먹은 거 있어? 사모가 대답해요. 띄어먹은 거 없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기다리자. 맹걸려. 그날 저녁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목사님이시죠? 혹시 목사님 돈 잃어버렸어요? 예,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돈 찾았다 소리를 듣고 그 사모님하고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데요, 어제 저녁에 싸웠잖아요. 그는 1,000만 원 찾고 부부관계 회복하고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떳떳하면, 내게 지금 비록 재산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나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딜레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서는요, 회복의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비가 안 와. 그래서 소문을 듣자 하니 에집트에는 비가 오고 물도 많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에집트를 갔는데 자기 아내가 이뻐. 그 소문에 의하면 에집트는 이쁜 여자 있으면 그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강탈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에집트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내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에 빠져요. 그때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현몽하여,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 그의 아내를 네가 건드는 날에는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협박을 받으시고,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왜 나한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네 아내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주면서 아내만 준 게 아니라 양떼, 소떼, 모든 가축떼 이걸 다 줘서 들어갈 때는 조금 가지고 갔는데 나올 때는 풍성한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샘만 파면 블레셋이 뺏어가고 맨날 상처받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거부, 클 것자 부자 큰 거부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축복이 사무스러워서 자기 형 것을 빼서 장자의 권한까지 뺏어서 아버지 이삭한테 머리를 드밀어서 축복권을 받고 난 뒤에 자기 형의 시퍼런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도망차 봤단 아람 외삼촌 댁에 도망가가지고 머슴살이 21년을 살다가 돌아올 때는 2떼를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요셉은 꿈 한 번 잘 꿨다가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해를 당하고 형제들의 모든 미움을 다 한 몸의 실탄처럼 받아 채우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살아가는 이 요셉의 인생에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세우시는데 바로 왕의 2인자 되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모세는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착각할 때에 자칫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안에 파묻어 놨다가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듣고 있던 그는 패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이제 노파 할아버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 지식 다 잃어버렸고 내 근력 다 소진됐고 내 모든 기득권은 다 사라졌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호련히 모세를 불러 세우셔 지팡이 하나를 주시더니 애굽에 가서 강을 치면 피가 되고 또 땅을 치면 티끌이 이가 되고 재앙이 되며 10가지 재앙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놀라운 200만 이상 되는 노예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는데 지팡이고 홍해를 갈라내고 무리밥 반석을 쳐서 광야에서 물을 콜콜 먹게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황폐한 상황에 시글락 땅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총애하고 존경하던 그 600여 명이 돌을 성난 군중이 돼서 다윗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일상의 신앙으로 나보다 부족한 강도 만난 소년을 그를 보듬어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기의 본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 유다의 족속들까지 나누고도 넉넉하게 남는 풍성한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은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운명론적이지 않아요. 같은 시대에 같은 왕위에 올랐던 사울 왕은 이번 31장 전쟁에서 자신의 인생의 망함의 종점을 경험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움의 심곡 속에 빠졌다가 다시 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회복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서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불명예스럽게 축복을 상실한 아담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상처덩어리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결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서는요, 회복이에요. 어르신들 나에게는 무슨 낙이 있는가 하시지만요, 아직 꿈을 접으시면 안 돼요. 이제 내 인생은 10년도 안 남았어, 5년도 안 남았어, 3년도 안 남았어, 2년도 안 남았어, 상관없어요. 우리는 회복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거기는 태양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태양이시니까. 거기는 별과 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별과 달이 되시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유리 정금바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처리하듯이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강수가 흘러요. 생명과일이 열려 있어요. 뒤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해요.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발대로 가시고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그 면류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쓰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기까지의 회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이 잘 될 분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저는 비약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넘치게 선포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 손끝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돌봐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 넘쳐서 나누고 나눠도 더 남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자리를 행복해하고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회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행주짜기 시련 속에서 비로소 기도의 입술이 터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보다 힘든 어려운 당한 애굽 소년 하나를 물을 먹이고 밥을 주고 그의 포도주를 주고 건포도를 주는, 그래서 그를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를 앞장서서 갔더니 그가 인생의 길이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났더니 빼앗긴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회복하신 이 이야기는 그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회복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주께서 내 가정을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난사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의 입술이 비로소 믿음의 입술을 여옵니다. 믿음의 입술이 터집니다. 우리의 건조했던 우리의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만 회복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될 사람이죠.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다윗을 비로소 입술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상의 순종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을 온전히 다 찾고 그 이상의 것을 찾아 동족들에게 나눠줄 만큼 풍성한 회복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달고 오묘하게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삶의 무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